시편 34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9절. 시편 34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으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온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시라.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노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방치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원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214장 1절 찬송으로 주님 앞에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서동문 66권 시편 150편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분장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주들이 일하신 바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승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나팔과 흥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복이 있는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는 우리의 은혜의 존재에서 벗어나는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정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크고 귀한 날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주옵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하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이제는 주님 앞에 하나님같이 못하여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려갔던 많은 날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가신정 주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고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스스로 그대로 세상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심을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아침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게 하게 하시니 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단함을 채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를 뵐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함께 누리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몸동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40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신 우곡백화가 물들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주신 섭리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풍요로운 삶이 이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돌려 주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배울제단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상처 가운데 있고 늘 아픔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루하시고 주여 십자가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완쾌되며 치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날도 사랑으로 날마다 복되며 살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차 중에 있는 자들도 있고 또한 우리 정선아 집사님 가로로 말미암아 응급실에 있습니다.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쾌차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그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들려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받아들여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영광 돌려 주 찬양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또한 감사한 말씀 가운데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우리 하나님이 굽어 살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 믿기로 작정한 귀한 자녀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려 주 찬양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분별시키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감동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산 53 3절 말씀하십니다. 박교순 집사님. 주여
같이 일어나셔서 95장 전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려 합니다. 95장입니다. 황현 성도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원금 주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또 감사하면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드러나게 하시고 이 모습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일모를 드리고 시간과 정성으로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충성 헌신 아버지 봉사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나가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조건들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는 것은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에는 참으로 몸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육신이 건강함을 입어서 다음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저희들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로 아름답게 쓰어지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고 참으로 멋진 일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하고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 참으로 소중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세상 모임들 가운데에도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사랑의 모습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모여진 교회라는 아름다움 속에서 다른 세상 어떤 모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화 제목과도 같은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귀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나가 이런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택한 백성들에게 넘치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일생을 바라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훌륭한 조건 속에서 훗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유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빌보스 3장 5절을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브리인이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좋은 집안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던 거죠. 또 그에게는 빌보스 3장 6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로 자신의 성장 과정 속에서 배우고 익힌 율법들을 통해서 유대교도로서 열심과 충성을 다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날들은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후부였다라는 거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로 불리우던 바울의 삶은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는 날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하고 참으로 딱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집안의 배경, 또 지식, 또 유대인으로서 출세길을 달리던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환난과 핍박의 길을 가야 하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이 상황,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역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고난의 날들을 보내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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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고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니 내 삶이 온통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세상적인 성공을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귀한 승리가 바로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런 자신의 삶을 토대로 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고백 역시 여기 바울의 고백과 같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날들이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소중한 날들이었다라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고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세상 그 어느 이름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이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아름다운 조건이 뭘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돕기를 요청한 후에 있어지고 있는 성도가 지닌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시켜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됨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즉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 기뻐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은 대로 로마의 옥에 갇혀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 로마의 황제로부터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을 보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는 비록 몸은 감옥 속에 앉아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주어질 영원한 기쁨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환난의 날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내게 주어졌을 때, 감사의 제목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감사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기쁨으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주어져도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면 그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질 때에 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김호수 선생님,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꾸연했었는데 지금 세상이 밝아졌어요. 뭐 해가지고? 예, 그 백내장 수술했다고 세상이 이렇게 밝아지는데 말이에요.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멋진 나라를 바라보니까 두 눈이 더 밝아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 활짝 열려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을 보면요, 사실 뭐 기쁨의 날보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기쁨이 없는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국관사님 오늘 아침에 나오가 새벽에 나오고 주여 그래서 항상 밝은 얼굴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 귀마고 잠깐만. 우리 국관사님 요 운동에는 젤로 예뻐요. 다 못 들었죠? 네, 못 들었는. 사실 우리의 삶의 날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은 기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것보다도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나올 때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한 기도들이 사실은 더 많이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쁨보다는 슬픔과 실패의 날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처절하게 우려야 되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데 왜일까?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이런 어렵고 힘든 날들에서 벗어나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믿기 때문에. 좀 가을입니다. 이장은 기도하시면서 오곡백과가 노랗게 황금 들려고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요. 가을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은이가 태어나던 해하고 올해가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내 일생 속에서. 우리 예은이가 태어나던 해 얼마나 더웠는지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1994년 기억하십니까? 진짜 더웠습니다. 진짜 더웠습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가요, 선풍기를 품에 품고 살았으니까 진짜 더웠습니다. 그해 더웠고요, 올해 참 더웠더라고요. 기상청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94년도 더웠고 2023년도 더웠다고. 어쨌든 유난히 덥고 또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그렇죠?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뭐
유난히 뭐 기후에 변동이 심하고 우리 지역에 그렇게 큰 피해 없지만은 몇 번의 태풍이 지나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풍요로운 결실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이나요? 천찮아요? 다른 애에 비해서 좀 천찮습니까? 맞습니다. 천찮아요. 다른 애에 비해서 좀 천찮긴 합니다. 다른 애보다 좋아요? 그래요? 그 집은 좋은지가 몰라도 우리 집은 아닙니다. 예, 예. 그래도 감사해요. 아니, 그 다음이 얘기고, 예. 얘네네 비할 때 보면은 뭐 형편이 없습니다. 올해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에게는 풍성한 결실이 아닙니다. 저는 고구마 농사를 보니까 그거 참 신기해요. 뭐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줄기 하나 또 끊어갖고 심었는데 말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열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 올렸어요. 사진을 올렸는데 고구마 거의 자기 머리보다 크더라고. 진짜 고구마가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자꾸 올렸는데 뭐라고 써있냐. 이런 고구마 보셨나요? 근데 이 밑에다가 댓글을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렇게 고구마를 키우려면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됩니까?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고구마 이렇게 키우면 성공이라고 실패라고? 실패죠. 이건 실패입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크면 실패예요. 고구마는 얼마나 해야 돼? 요만해야 돼. 요만해 갖고 이쁘게 주렁주렁 열어야 이게 이쁜 거지. 이게 성공인 거지. 고구마 요렇게 하나 달려갖고 요렇게 커갖고는 이거 쌀 데가 없어. 이건 맛도 없어요. 네, 맛도 없어. 마탕집에 넘겨가지고 꿀을 발라도 별로 맛이 없어. 이게 성공하지 않은 실패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구마는 더 잘했다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뭐 작은 거, 조그마한 거 심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풍성한 결실이 주어졌다. 물론 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또 우리 뭐 많은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날들, 이 무더운 여름날 가서 생각하고 나는 우리 김장하는 인생에 있어서 올해가 제일 열심히 이러는 걸 처음 봤다.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가을에 결실을. 그렇잖아요. 풍성한 결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날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 더 나은 삶을 영위하라는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앞에 희망이라는 말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의 나라가 있고 또 삶 속에서 보이는 희망과 더 나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삶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맞을 수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성부가 누리는 기쁨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뻐하는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세상에서 주는 그 어느 기쁨보다도 아름답고 값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의 날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걸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 말인가 알죠? 이렇게 조금 뒤로 캥기고 자꾸만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물러나고 자꾸만 뒤로 캥기고 그것은 아니고 자신 있게 나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쟤네들도 예수 믿고 싶어 갖고 왔네.
똑같이 생긴 강아지 2마리가 와가지고 이걸 쳐 돌아가서 이쪽으로 갔지. 자네도 교회에 열심히 있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한참 쳐다보다가네. 여러분, 자, 내가 성도라는 것을 알린다는 것, 또 성도가 이루어나가야 되는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 없죠.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여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 동네 나가면 뭐라고요? 너 추선생 아들이지? 그냥 나왔다고. 왜? 닮았어. 요게 닮았어.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어머니 안 본 분도 계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기 좀 닮았어. 그렇죠?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는 지금은 우리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그래요. 예, 맞아요. 나 조사님 아들이요. 그랬단 말이죠. 왜? 어머니 아들로서 나는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머니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으니까 어디가 자신 있게 그래요, 나 우리 어머니 아들입니다 할 수 있었는 거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관대함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인내하고 양보하고 온유함으로 친절로서 나아가 자비로움을 지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용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성도는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또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배월 마을 사람들은요, 배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번 아시안게임 오늘 끝나잖아요. 예, 참 많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40개가 넘는 메달을 땄어요. 아직도 진행형인가요? 어제 거의 우리나라 딸 금메달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뿐만이 아니고 은메달, 동메달도 땄고, 그죠? 또 물론 메달 따지 못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대표해서 뛰었다는 거죠. 즉, 나 한 사람이지만 내 뒤에는 5천만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메달은 한 사람 한 사람 딸지 몰라도 그 금메달은 다 한국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라는 거죠. 그럼 메달을 딴다는 것, 이런 대표팀을 이루고 있는 선수 개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국 모든 선수들의 영광이고 나아가 온 국민의 영광이 되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요,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미리 해놨어요. 미리 축구 우승, 야구 우승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 완성을 못 지켰더라고요. 일단 해놓긴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놨는데 집사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책상에서 안 일어나고 앉아있어? 이 설교를 완성을 했는데 아직 못 끝냈어.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축구하고 야구를 우승했다고 써놨는데, 금메달을 땄다고 써놨는데 아직 축구를 안 했잖아. 야구를 안 했잖아. 어제 저녁에 했잖아요. 그죠?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일단은 보니까 야구가 우승을 했어. 그래서 야, 옳게. 자, 하나는 성공했고. 근데 축구 해야 되잖아. 축구가 끝나야 설교가 완성되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지? 당신이 뭐라고 했는데? 뭘 저거 설교를 미리 뭐 우승한다라고 써놨냐고.
예언하라고 예언 맞았잖아요. 제가 맞았잖아요. 예. 어쨌든 뭐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거 확 찍고 있는 거 맞잖아요. 사실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근데 그거 바라보면서 온 국민이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 나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에 한 사람 몫이 부어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전체의 명예가 내 어깨에 매달려요. 우리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름다우면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그 아름다움을 인해서 영광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내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 아름답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아름답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짊어진 대표 선수라는 강한 사명감으로 내게 주어진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도라는 것은 세상에 알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관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는 거. 그 어떤 사랑, 그 어떤 그보다 더 멋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멋진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장차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는 3장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참으로 위대한 주님의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성도의 모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니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건 성도의 달려감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앞에 가서 내 인정함 얻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직분을 따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내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근심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민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 뭐 숙제 시켜놓고 선생님이 와서 쳐다보면 어때요? 참 부담스럽죠. 뭐 만들기 차력으로 만들기 하는데 선생님이 옆에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게 잘 되던 것도 찌그러들고 그러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감독하는 선생님이 옆에 와갖고 우리 중에서 제일 바쁘신 한 선생님이 있다면 예. 시험 보는데 감독하는 선생님이 와갖고 옆에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게 될 수가 없어. 이게 풀리질 않아요.
어찌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주님 나를 쳐다보고 계시면. 그런데요, 진정한 의미로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든든한지. 그 어떤 일도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쩌면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시고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 그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루어나가며 그 뜻을 바로 세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 또 어떤 마음 자체를 지녔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면 분명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생각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예수 믿기를 시작하고 박진자 집사님 아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입술로 내뱉고 나면요, 입술로 내놓고 나면요, 입 밖으로 내놓고 나면요, 그때부터 뭐가 달라집니까? 사탄의 시험이 달라집니다. 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있다가 나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너 예수 믿을래 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달라들어요? 방해하는 것들이 달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요, 그냥 방심하고 내버려도 지금까지 예수 믿겠어? 그러는데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요,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마음을 지켜내고 그 생각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마음 요동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끔 한 번씩 세상 것이 생각날 때 이것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김성희 성도님 오늘 오시면 나보고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좀 예배를 좀 뜸하게 빠져갖고 나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기로 기왕 마음 먹고 그랬으니까 그 마음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딱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하라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걱정부터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걱정 이전에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때 모든 일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까지 결코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아뢰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 들어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설령 내 삶의 날에 질고와 고난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며 내가 성도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온 세상에 펼쳐나가고 이 모습 통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귀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복된 날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성도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이루어가시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나는 그 모든 일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누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아름답고 멋진 자녀들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1장 그 속에서 항상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선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